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평안하시고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담됐었는데 그래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도 가짜가 많아서 진짜라는 얘기를 꼭 강조를 해서, 그래서 기름도 참기름이 참기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속였으면 참기름으로 바뀌었을까. 시장에 가보시면 참기름이라는 이름이 한으로 써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기름. 아주 노점상 할머니들은 그거를 강조를 해요. 이건 진짜 참기름이다. 참기름.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란지 안 될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노예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노예를 하면 부담이 돼요. 노예장이라는 그 간판 때문에. 근데 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비판하는 게 더 많으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그럴 얘기하고 듣지만은 목사님들은 꼬치꼬치 캐물어요. 스스로. 왜 이렇게 했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이 넓으신 키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총회장님 오실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춥다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오늘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법이 집회에 대한 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유행병이 생기면 예배를 금지하라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모임에 모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생 종교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들에게 영향이 미쳐서 기도하는 것도 중단되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모임에도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큰 개혁자는 아니지만 큰 마음을 먹고 다 아시는 말씀들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만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전부들 입을 봉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렇게 흥황하던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 닫고 그 교회 지도원들 때문에 그것이 힘이 돼서 애를 모으는 교회들이 부지기수가 많아요. 왜 그럴까? 모이질 않으니까 그래요. 2018년, 15년 그 이후로 교회가 기도원들이 폐쇄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이 그래도 대단히 활기차게 움직이던 교회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장로님이 10년에 집회를 간다고 해서 좀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한다고 거기를 갔는데 강사가 한 명이고 앉은 사람이 5명, 9명 돼. 10년 축복청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5명뿐이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몇천 명씩 막 몇백 명씩 막 모여서 주역주역 부르던 지도원이 너무 썰렁해가지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끝마치고 났는데 그 아는 그 원장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강사비도 못 준대.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강사비 줄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만큼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기도원을 많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이 붙어서 주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기도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꼴값 떨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잘하고 계신데 주제넘게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대가 세대이만큼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 아시고 그러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불이 꺼졌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값이 그 기초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아주 진짜 그야말로 소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중교회만큼은 그래도 기도의 불이 다시 붙고 말씀이 다시 살아서
그 불쏘시개가 되어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한중노예요. 한국의 가장 중심적인 노회가 되자 해서 이 한중노회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주의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줄까? 재단에 펼쳐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뭐라고 하면서 그 고레촌에 가셨을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뭐 사람의 이야기를 했으면 당신 미쳤어, 도망했어. 아마 그 소리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만 챙겨서 아들하고 가장 신실한 자기 종들 둘만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헌신의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목사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고 그 제자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더니라고 말해요.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각 심령에 그 머리 위에 임하여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마지막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해서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10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이. 기독교인이 10만 명도 안 된다고. 유대 교회만 있고 왜?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풍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배타적인 모든 나의 그 육신의 생각들을 다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좋은 매개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숨이 1분만 아니 30초만 멈춰도 얼마나 몸이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런데 산소 같은 치료를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왜 마스크를 썼겠어요? 내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마스크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늘 마스크 쓰고 싶겠어요? 갑갑한데. 그런데 내 스스로가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더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려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무엇을 내가 원하겠느냐. 그러나 이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을 노심초사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도 주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뭔가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는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선생님이요 먹을 때만 좋았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낙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물론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응하고 그냥 재정이 빵빵해서 막 그냥 베풀고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뱅뱅 사거리에 있는 도곡동에서 다방을 할 때요. 찻집을 할 때인데 거기에 졸부들이 엄청 많아요. 그 땅 몇 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발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몇 억씩 막 몇십억씩 막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일할 게 없으니까 일을 해봤자 진짜 세상 걸로 대가리 안 나거든. 몇십억 있는 사람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버리려고 그 진땀 흘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지. 날마다 앉아가지고 빠짐꼬라는 여러분도 아시죠? 빠짐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돈이 솔솔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가까워지질 않으려고 슬슬 꽁무니를 빼다가 하나님이 너희 자식아 정신 차려. 그리고 도둑놈을 보내주셔서 도둑을 막겠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암덩어리를 하나 딱 갖다 붙여놔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열흘 동안 문을 닫았잖아.
이래저래 손해 많이 봤어요. 도둑도 맞고 수술하느라고 또 수술비도 들어가고. 근데 본성은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성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성이 안 변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는 뭐가 없어요. 그건 인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섭섭마귀가 또 들어가가지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근데 반짝하다 말고 그래.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돼요. 아브라함이 백수에 얻은 자식도 내놔라. 그러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네,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해요. 이 불을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을 어떻게 해야 꺼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거든요. 제단에 불을 피울 때 인간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불을 태우고 그 제단에 올려놓은 모든 고기와 기름을 불살랐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잘 사용하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인간의 불이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내 자신부터 불살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면 다시 일으킬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시골에서 불 뗀 것을 아궁이 불 뗄 때 보면 불이 잘 타면 그냥 불 잘 타는 대로 나무를 집어넣으면 더 잘 타요. 그런데 불 더 잘 타게 한다고 달고 크게 파내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를 모르고 이놈의 불이 왜 이렇게 꺼져가고 연기만 나냐고 그러면서 기침을 하고 몸소리 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절대로 끄지 말고 활활 태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교인들이 우리의 그 불을 보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길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불의의 불길도 있고 욕망의 불길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의 불도 있고 명예의 불도 있고 등등 수도 없이 많아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불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을 태우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잘 될 텐데, 나도 그랬으면 부흥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참 미련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은데 그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집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집을 하나 사라고. 그때 돈 없었어요. 근데 융자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솔깃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은행돈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은행에 돈을 빌리면 된다는데 그 돈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난 돈 없어서 안 하렵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딱 6개월 지나 그 해가 딱 넘어갔는데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평당.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미련한 놈. 돈 복이 굴러오는데도 누구를 받아. 참 멍청하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또 푹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것을 했으면 제가 목회 생활을 안 했을 거예요. 왜? 돈 맛을 알거든. 돈 맛 알면 목회 못 합니다. 전 그래요. 눈의 여기 강좌 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도 그래요. 감사하고 살고 그리고 기뻐하고 살고 속 없이 살고 그리고 필요하면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나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얼중얼 댕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 되면 하나님 누굴 통해서도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15평짜리 17평인가 그래요. 집이. 근데 그거를 전세를 얻으려고 신용대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행에 돈을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1억 3천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었어. 이자는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농협에 가서 제가 얘기했더니 카드를 안 쓰셔서 신용이 없대. 카드 써야 되는데 카드를 안 써서 신용이 없대. 그럼 얼마나 주려고 그랬더니 한 5천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것도 감사하다. 일반 신용이 좋으니까 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돈은 없어도 은행권에서 신용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동분서도 하다가 이제 2억 3천을 얻어서 전세를 했더니 또 돈이 많다고 국민의료보험 그 돈이 또 올랐어.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빚뜯어서 시공되었는데 그것도 재산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재산이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꼭대 집에 산다 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빚을 얻어서 살아도 꼭대 집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에 나는 억대
구경도 못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지금 억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날마다 우리 입에 감사, 우리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집은 왜 이렇게 날마다 싱글벙글 스마일로 사냐? 그 비밀이 뭐냐?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금년 한 해도 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는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용익이 강건케 하시고 섬기는 교회들이 진정으로 양쪽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아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한중노예 지교회와 주의종들과 가족과 온 성도들 위해 또 평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